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은혜라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호의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군가의 죄를 알면서도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은혜로 대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지만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베풀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산다면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과 갖고 있는 문제 대부분이 저절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신약 시대 이후에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신약 시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은혜의 시대는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 때부터 보여진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3장 말씀을 보면서 태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물의 창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물의 창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말해줌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해야만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야만 하는 의무를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창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창조하셨는지 말해줍니다.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또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하늘의 태양과 별과 달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셀 수도 없는 여러 종류의 식물들과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종류들을 창조하시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 것들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에 반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모든 것들이 좋았던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만드시고 자신에게 내가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이유는 모든 창조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말해줍니다. 즉,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었으며 나머지 물리적 세계와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 성경에는 쓰여지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26절은 then, 그리고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창조는 짐승들의 창조하고 대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지만 인간은 그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즉, 인간들은 단지 그 종류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만 통치권이 주어졌습니다. 즉,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축복하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면서 또한 책임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줬고 적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즐기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들을 인간들에게 좋게 만드시고 인간들을 위해 지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로 3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전부 다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인간들이 살기에 적합하고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식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기 위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멋있는 석양과 밤하늘을 주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주셨습니다. 먹고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을 주셨습니다. 연어, 도미, 고등어, 꽁치, 갈치, 멸치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바다와 산과 호수와 폭포와 밀림과 초원과 사막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어류 중에 오직 연어만 창조하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고기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연어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연어 수시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 이상으로 모든 어류들을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는 조금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필요 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그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넘치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물의 창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물의 창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둘째로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창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창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만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좋았지만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이 말은 여자는 남자를 도와야 하지만 남자는 여자를 돕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도우며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 여자를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남자가 혼자인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혼자인 것을 보고 그것이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하기 원하셔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운동장을 만들어서 그곳에 남자들만 가득 차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운동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큰 쇼핑몰을 지으셔서 그곳에다 여자들로 가득 차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쇼핑을 하게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서로 사랑하고 애정을 느끼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남자들끼리만 아니면 여자들끼리만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자녀를 갖고 부모들만 가질 수 있는 행복을 느끼게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심으로 우리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형제 자매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배우자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가족이 없다면 우리는 삭막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너무도 외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완전한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해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창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창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죄 지은 인간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죄 지은 인간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은혜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딱 한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은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한 가지를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버리시든가 아니면 죽이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할 방편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그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자에 대한 판결은 먼저 그녀와 자녀와의 관계에 적용되고 그 다음에는 그녀와 남편과의 관계에 적용이 됩니다. 여자는 이제 더 많은 고통과 수고 속에서 자녀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욕망은 남편을 위한 것이고 남편은 그녀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즉, 결혼이 죄로 인해 망가졌습니다. 오염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결혼과 자녀를 낳는 순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를 보여주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또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땅의 소유를 자유롭게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수고하여 그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또 타락의 결과로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에게 자식을 낳는 고통을 주셨고 남자에게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그러한 고통을 주셨습니다. 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한 혹독한 심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 죽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게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을 지연시키심으로 그들을 구원할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리신 벌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벌을 내리신 후에 그들을 미혹한 뱀에게 말씀하시면서 장래의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구속자가 올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은 한때 매우 교활했지만 이제 그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의 저주는 그를 모든 가축들과 들짐승으로부터 구별되게 했습니다. 그는 그의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 흙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 표현은 완전한 패배를 뜻합니다. 뱀과 여자는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의 결과는 계속해서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서지게 할 것입니다. 비록 그도 상처를 받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완전한 승리를 할 것입니다. 이곳의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이곳의 여자의 후손은
3인칭 단수 대명사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여자의 후손은 여자에게서 태어날 어떤 한 명의 특정한 남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가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19절은 시로 써졌습니다. 모세오경에 시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시들은 전부 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시에는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이 부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단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선고는 그들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처럼 되길 원했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행복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타락 후 인간은 땅을 경작하기 위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생명나무는 그룹에 의해 보호되었고 인간들은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시면 왜 인간들이 영생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는가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중에 영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중에 살지만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이 죄의 세상에서 죽은 다음에 죄가 없는 천국에서 영생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의 세상에서 영원히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로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하와라는 말은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통해 모든 사람들을 살릴 분이 태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미래에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동물을 희생시킴으로 그들의 수치심을 감춰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만 믿으면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 그 완전한 곳에서, 죄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가 전부 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 지은 인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지은 인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통해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내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실히 믿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나는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똑같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저희 된 것은 저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한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좀 잘못하더라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저희 모두가 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한 주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